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보다 나은 혹은 오늘과 전혀 다른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나 근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데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왔고 또 해나갈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또는 해석이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좀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잘 모르던 말씀이어서 그런지 더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이사야서 말씀 1장부터 묵상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초반부의 말씀, 특별히 7장 이후에 아하스 왕, 유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하스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왕입니다. 물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는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유다는 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아하스 왕은 오히려 많은 예물을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아수르가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자,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위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연합군을 치시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도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나 유다 또한 아수르가
유다는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는 이 두 나라를 치는 김에 유다까지 공격합니다. 믿었던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받고 힘들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의 왕위가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 유명한 다윗 언약이죠. 이 다윗의 집안이었던 유다 왕,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의 혈통이 아닌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하게 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죠. 자,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자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는 사실 이사야의 아들 중 이름 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스알 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행위 언약,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여주고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이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스림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것이다. 이 메시아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누리지 않죠. 남은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렵고 힘든 심판의 어두운 시대 속에 살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 자라는 것은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8장 11절을 보면 이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 이후에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전쟁통에 또는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16절에서는 말씀과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시대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주어진 예언이 선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남은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 이들에게 임할 말씀을 오늘 우리가 9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9장에서 쭉 이어지는데 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멸시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8장 22절을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절이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꿈도 없어지고 정의가 무너진 현실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좌절할 것인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하면서 세 곳의 지명을 말하고 있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서편 땅입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중간점에 있는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쪽 지역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표현합니다. 왜 갈릴리인데 이방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방화되어질 땅. 자, 이것을 옛적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된 때는요, 연합군이 침공해 올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것은 이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 군의 주둔과, 그래서 이방인 사생아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빼앗겼던, 이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땅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빼앗겨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흑암과 어둠의 땅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가 되었던 땅이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오히려 이 갈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2절에서 흑암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둠에 헤매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면 그것은 감사와 기쁨이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이 비추어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가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흑암의 땅이었는데 빛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절망스러운 곳이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땅은 빛의 땅이 됩니다. 어두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상대적으로 더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작은 신앙과 믿음의 빛이 밝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에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농사철 내내 온갖 정성을 쏟으며 농작물을 가꾸던 농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예요. 농부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드러나는 순간, 가장 기쁠 때이죠. 농부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잘 경험하기 힘든 그런 기쁨이 아닐까요? 두 번째 기쁨은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전리품을 나눌 때 군인은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된 거죠. 이 말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당시의 상황, 그 시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역사적인 두 가지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즐거움을 설명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해방시킨 지역,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군, 이 수만 명의 미디안군을 쳐서 이겼던, 대승했던 그 전쟁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300명이 전투력이 좋거나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어두운 흑암의 때였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빛으로 승리했던 날이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마지막에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이 드러나게 되었죠. 어두움을 물리치고 흑암을 물리치고 빛이 되게 했던 사건,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 표현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꺾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순간, 출애굽하는 사건,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사건, 그것은요, 여기 말씀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것을 주께서 꺾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은 바로 이와 같은 날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억압받고 어둠에 갇혀있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을 주시는 날, 그때가 되면요, 전쟁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싸움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5절에서 말합니다. 자, 5절 볼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군화와 군복이 다 불에 살라지고 없어지겠다. 군복이 필요가 없어요. 군화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쟁은 없어졌기 때문에. 2장 4절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왜 칼과 창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을 농사 기구를 만듭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여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날, 해방을 누리는 자들밖에 없지 전쟁에 필요한 군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지금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이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주께서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처녀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 여인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인가?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언은 이중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 대신 아이로 태어날 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 임마누엘 되신 왕이 이 어두움의 땅을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하시듯이 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여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났다. 그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기인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원할 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기묘한 모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영어 번역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죠.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상담으로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 상담 받으실 일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 상담 받으십시오. 그분은 기묘한 모사예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능하다라는 이 단어 기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군사적 이미지를 가진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쟁에서도 전능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용사가 되셔서 어떤 싸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강조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존하신, 이 영존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영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은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기에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실수도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도 안아주시는 아버지,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어깨에 정사가 있는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쓰고 있죠. 여러분, 샬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지금 현재와 아하스 왕은 이 평강을, 샬롬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언제나 전쟁에 시달립니다. 백성들 또한 진정한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평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한 평강은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생활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평강은요,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평강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메시아로서의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평강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되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흑암의 상황, 어두운 시대, 그때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없었던 훌륭한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장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슴속에 미어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과 절망과 흑암과 암흑 속에서 소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으로 주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망하여도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말씀은 계속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약속되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신약시대의 시작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완성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전과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해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약속을 잊어버린 자에게 다시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주의 성령으로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